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어색하시죠? 그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어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이 찬양이 1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여러분 함께 우리가 늦지 않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시면 앞자리부터 좀 채워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쭉 앉아주시면 예배의 분위기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나비 효과는 저 멀리에 있는 나비의 그 날개짓 한 번이 다른 정 지구의 반대편에서 엄청난 큰 태풍이나 토네이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행동이 어떠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떤 장소를 넘어가면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왠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큰 재능의 차이나 지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이렇게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계발서의 거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7가지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네 번째, 승승을 생각하라. 윈윈이라고 하죠.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여러분 이 7가지의 습관 중에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저거는 정말로 특별하구나 라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없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꿈꾸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러이러한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게 2018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때 당시 우리 임원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6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가 아닌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적어도 제가 사역하고 지나왔던 교회들은 동일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꿈꾸고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싶고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싶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맞는 이야기겠죠. 크게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그마한 일들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이만큼 타락했다. 너희들이 이만큼 더러운 존재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후에 4절부터 해서 쭉 시작하는 게 뭐냐면 8장, 9장까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그게 무엇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넘어서부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5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넘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서로 인사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무난해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용의 흐름을 보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15장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흐름이 맞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는 뭘로 짓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너희들 서로 무난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줄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우리가 왜 안타까워하고 수많은 부를 가지고 수많은 명예를 가지고 수많은 인기를 가지고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온 인류를 통틀어 단 한 명 나온 사람이고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교회라면 그 죽음이 너희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6장에 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서로 무난해라, 너희들은 이 사람에게 무난하고 저 사람에게 무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무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합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 굳이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무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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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가? 무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난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서로에 대해서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른 초대 교회들은 사도들이 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던 교회가 다른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 반면에 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듣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배워보지 못한 교회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토록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있죠?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한 1년 동안은 다른 거 배우지 않고 보통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운다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외워버린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이거 다 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경험했는데 너무나도 자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왜 너희들 율법 안 지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막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16장에 가서 이 무난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왜 무난해야만 하며 그 무난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신들 또는 그 신들을 지칭하는 수식어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거룩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누군가를 대할 때 신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에 우리가 보통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 세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 그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온 것이 바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너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를 존경해라. 그리고 수시로 사랑의 표현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무난하십시오. 서로 무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로 만나고 집에 헤어질 때 잘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사 있죠. 그 정도의 인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안녕 인사하고 그냥 헤어질 때 잘 가라고 인사하는 이 인사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의 내용을 쭉 조합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너희들은
서로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녕, 잘가, 인사라고 하는 이 인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인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는 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꿈꾸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흥은 무엇인가 엄청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안녕이라고 하는 이 인사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15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6장에 와서 너희들은 서로 인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안에 와서 이 예배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인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했고 대단한 어떠한 양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양육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너희들 괜찮은 사람, 너희들 정말로 서로에 대해서 잘 챙겨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교회에 오면 처음부터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다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신덕교회에 와가지고는 그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안 믿으십니까? 진짜 내성적입니다. 제가 누군가에 가서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게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신덕교에 와서는 굉장히 적응이 빨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적응이 빨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도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청년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주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니까
자기도 적응이 너무 빨리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밝은 인사 이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버려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는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사를 이 근처에 오면 한 번 정도는 이 교회를 꼭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코로나 전에는 거의 매주에 두세 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새롭게 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떠한 느낌으로 바라봤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거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어색함을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봤냐고 목회자들을 놓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느낌이 새 가족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그 느낌과 비슷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절에 가서 한번 앉아 보셨습니까? 아하바냐 이렇게 연부를 외우고 있는 그 연부를 하는 그곳에 여러분 그냥 가서 한번 앉아 계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저희 이모네가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그때는 불교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 이렇게 떡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절에 가서 앉아 있어 본 적은 있습니다. 불경을 외울 때는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분위기를 생각해 보니까 엄청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한마디의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꿈꿉니다. 모두가 다 부흥을 꿈꾸고 모두가 다 사랑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가가서 인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다가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임원, 리더, 브리더들 줌으로 모였을 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왔을 때에는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안녕 이거 말고 한 사람과 한 사람 1대1을 대면해서 인사를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 3초로 지나가는, 5초가 될지 3초가 될지 4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묶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예 인사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에 넣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그냥 인사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다 일어나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친하든 친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한번 예배에 왔으면 한 사람 한 사람 1대1 눈을 마주치고 적어도 한 번은 인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표 기도가 끝나면 찬양이 나올 겁니다. 찬양이 나오면 그냥 벌떡 일어서셔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면서 나하고 안 친한 사람들 막 붙잡고 안녕! 막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에서부터 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것이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작은 몸짓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거, 대단한 거 하자, 우리의 막 전 재산 털어서 그를 섬기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냥 간단한 인사 한마디, 안녕? 잘 지냈어? 이 한마디를 건네는 이 한마디가 저는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주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날과 다른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만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우리 서로에 대한 축복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서로 뭐 의자 게임 하는 것처럼 스톱 하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손잡은 그 두 사람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서로 둘씩 짝을 지어면서 될 수 있으면 친한 사람과는 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짝을 하십시오. 비록 어색하다 할지라도, 어색해서 막 웃음만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친하지 않은 사람과 짝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둘씩 짝을 지어주셨기를 부탁드립니다.